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혼자 잘나고 영악한 채 하는 사람을 가르쳐 똑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똑똑이들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일국의 최고 엘리트로 불리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보여준 형태를 보면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놀란 이웃들과 지인들은 이 사람을 똑똑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식일에 의료 행위라고 하는 노동을 한 건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일이니 맹인을 고친 그 사람 필경 죄인일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논법을 가르쳐 현대 논리학에서는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보다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사실을 더 쟁점으로 옮겨버리는 논리입니다.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이 문제는 첨예한 대립을 가져온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을 재차 불러 다시 한번 조사를 벌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맞고 그가 갑자기 눈을 뜬 건 명백한 팩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똑똑이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믿을 수 없었던 그들은 이번엔 부모를 불러 취조해 보았으나 눈뜬 자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음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최종적으로 맹인을 소환 조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맹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기가 눈을 뜨게 한 자의 위대함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똑똑이들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렇게도 똑똑한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일까요? 명백한 팩트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28절에서 29절에서 일말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세세한 것까지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율법을 더 많이 알고 덜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함으로써 결국 자신들이 더 나은 신자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명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허구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폭력이 동원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을 뜨게 된 맹인에게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고 사회적인 폭력, 즉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명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죄인이라 낙인 찍으며 온갖 폭력을 가한 것은 그들이 율법에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명분만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솜사탕처럼 달콤하기만 한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대개 이 구원 안에는 무서운 심판의 측면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과 가깝다 자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거짓된 믿음, 그리고 허구적인 명분에 갇혀 가장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아는 만큼 정면으로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되고 말았고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맹인은 전혀 상반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었고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 육신의 눈을 뜬 이후에 서서히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로 사물을 못 보는 사람이었으나 이젠 영의 세계의 주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는 상관없는 인생이었지만 율법의 주인이요 궁극적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으나 가장 높은 영광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온전한 알은 주님의 나라가 온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온전한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날마다 뜨게 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아는 몇 안 되는 얄팍한 지식을 명분 삼아 누구는 무엇을 지키지 않았으니 죄인이고 누구는 무엇을 모르니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불이 꺼지고 우린 눈을 감습니다. 우린 모두 일시적인 맹인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맹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비록 일시적인 잠정적인 맹인이 되었지만 육신의 눈을 감때 도리어 영의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진리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인과 의인을 가르기를 좋아하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명분 삼아 타인을 정죄하고 스스로 의인 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주님, 하나님 노릇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지식이 눈을 가리고 내 과시욕이 눈을 살찌우고 내 자랑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세상에 눈 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듯이 이 새벽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오직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